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오늘 저희 시간에는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기록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할 말씀은 여기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 곧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했고, 이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표적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으로 임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면 육적인 그 보응을 당장에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당장에 죽기도 하고, 또한 병들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실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표적이다, 실상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용어는 이러한 것은 다 신학적인 용어로 나타나 있는 공통된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표적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신 그때에 이제 실질적인 구원을 얻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실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 기록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러한 말씀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어떤 때나 어떤 것에나 어떤 곳에서나 복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이 복음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복음만 가지면 다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복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이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나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나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나 또한 학생들은 이 학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나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나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나 어떤 것에게라도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장에 무엇이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지식이 어느 때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말씀에서부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자기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지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자기대로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지식대로 예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창세기 5장 말씀에 인생살이를 인간의 지식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가는 이것으로서 끝맺음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지식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용사 유명한 자 이 장보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롯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어금한 세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성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 돌이켜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이 회개목삼을 통해서 배운 이 회개라는 것이 그게 그 목사님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 정리하여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하여 용서함을 받고 이제 잘못된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만 한 것이지 개가 안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라 하신 땅 어디입니까? 베델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생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은 저는 그만큼의 것이 터지는 것은 못 봤어요. 그거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에 아주 약하게 한 것이 이 난포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산에서 돌을 캐내는데 그 돌 캘 때 쓰지 않습니까?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일대 골짜기가 아주 들썩거리듯이 쿵 하고 그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큰 그러한 바위들이 쩍쩍 다 갈라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속도로라든지 또한 열차 타고 이 왕래하다 보면은 어떤 곳에 산이 그런 돌을 캐는 산이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백이 목사님 계실 때에 그 집회할 때에는 그 거창에 그 위쪽에 거기에는 그 돌캐는 그러한 산이 있어가지고 집회하다가도 꽝 하는 소리가 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것인가? 아무리 단단한 그만 이 바위돌로 똥돌 뭉쳐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이너마이트의 약한 그러한 난포를 사용을 해도 다 갈라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회 장소에 그 축대 쌓은 것이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거기에서 그 돌산에 거기에서 돌 캐면서 그 돌을 잘라가지고 쓸모 있는 것은 가져가서 팔고 거기 이제 버려진 돌을 갖다가 그같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하였는가 하면은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그만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도 들고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바울이 그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은 무죄가 판결이 되는데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뻔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청구하니까 이제 가이사는 로마의 그 대왕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이사의 재판을 청구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너 할 일은 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나라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된 그러한 나라인가 하면은 온 세계에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제일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다 모였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나 주의라고 하는 것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종교라고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망라에서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지식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이 있어요. 보면은 이 신학자들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서재 책이 몇 권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서재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몇만 권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 권 있습니다 하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해도 몇천 권은 있어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데에 기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과 또한 이 영경과 공부를 하는 것과 또한 교육자들이 양성을 해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신학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만 일반 신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과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는 줄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과 공부에서도 초등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오고, 어느 때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 신학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경과 공부하는 것이 실은 오래전에 1960년대에 이 합동적 이 통신대에서 공부하던 교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 맞게 그와 같이 수정을 하면서 그와 같이 교재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내나 다른 데서도 오늘까지 똑같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다른 신학에 대한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 양성은 교육자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조직신학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도 이 방학 때에도 다 공부하도록 그것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만 목회자 양성원이 일반 신학교의 이 4년 과정과 대학원 이 석사과정 2년 과정과 6년 과정을 다 이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표로 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학에 있어서는 1년에 2학기지만 목회 양성은 3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간 3학기를 하니까 12학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학원 과정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와 같이 우리 천공회에서는 일반 학에 대한 것을 아주 모르는 것으로 그와 같이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 외교 목사님은 당신의 이 설교를 봐도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봐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 신학에서도 신학자들의 말한 것을 배우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 갑니다. 전도하는 것도 성경으로 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다 기록돼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배울 때에 잘 들으시면은 모든 것을 다 그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그만 이 끄집어다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의나 또한 사상이나 또한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것은 인간의 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와 정반대의 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로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종결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었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감 받아서 이 기록한 말씀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다. 이 교육학에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바로 이러한 학교 같은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교복이라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기 집이나 어느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그와 같이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학점 이수, 학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각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수를 하게 돼서 거기에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은 내나 같은 졸업장을 준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니까 이 학교도 그렇지만은 또 그와 같이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제가 이 서영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그 첫째 따님이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시더니 그 집에서 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사로 인정한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와 같이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이 점수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부에 인정을 받도록 하게 되면은 바로 초등학교 과정을 했으면 초등학교 이수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음 하나님의 도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도를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 주느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얼만큼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대부분 생각들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이 신학자의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하지만은 실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을까? 초등학교 졸업장만큼 권위가 있을까? 아니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아니면 뭐 석사? 아니면 박사만큼 권위가 있을까? 하지만은 모든 학문을 뛰어난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이 겉으로라도 능통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나 어떤 주의가나 어떤 이종교가나 이 사람들과 말을 해도 그들을 다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가 좁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말한다면은 그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잘 돼봤자 얼만큼 잘 됩니까? 뭐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조금 지식이 더 있구나,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면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서는 저 사람 보니까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먹고 살고 남은 것이 좀 많이 있구나, 이 차이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바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알차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것을 많이 마련고자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뭐하다고 할지라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사학위가 몇십 개 된다고 그와 같이 할지라도 그게 자기를 구원할 구원이 됩니까? 이 세상을 끝나면 다 없는 것으로 돌아가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로서 백수가 30%나 된다고 그와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학원 박사까지 됐는데도 직장도 없어요. 30%나 한 70% 정도만 이 직장을 가지고. 옛날에는 박사학위 아주 초창기에 우리나라 귀할 때에는 그게 이력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야, 우리 집안에는 박사가 있어. 그런데 요즘 보면은 박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박사 아닌 사람들이 그만 조금만 더 가면 드문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지식, 철학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한 이 종교의 경전을 아무리 외우고 달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가리켜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너 나라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서민이었어요. 그 중에 혹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하면은 발람과 같은 사람은 보게 되니까 그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도 그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 사람의 사이에서
그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조금 입었든지 많이 입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만 따르는 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에 잘 되는 게 있을까 저기에 잘 되는 거 있을까, 그걸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만 이 이방신에게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고 와라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쫓아가서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물어볼 만한 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와 같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그 말씀은 복음이면 다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 역사를 통해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이 기도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향로를 땅에 쏟으심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만큼의 능력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만 글자적으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 했습니까? 전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의 능력이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믿고 있는지, 그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만큼 믿습니다 한다면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만큼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에는 이 야고보 선지가 말을 하기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전능의 능력이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그 생활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게 되면은 자기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 잘 안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그만 그만 주간으로 나오고 성질로 나온다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반대로 어떤 작용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합니다. 백예 목사님은 그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 그 반대로 해라. 그러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 더 맞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 목사님만 하셨는가? 그랬더니 이 믿음의 선진들로서 그같이 나타나고 또 성경에도 보니까 그와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근본 죄를 막기까지 한번 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면 다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다. 그럼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다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전능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하는 생활로 힘써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